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애통함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다면 9장부터 이어진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두 개의 큰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12장부터 14장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에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시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말세, 마지막 때에 약속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두 번째 그 심판의 서두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이후에 언약 백성을 맞이 하나님 심판 다룬 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다,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1절에 시작되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3절에 나오는 무거운 돌, 무거운 짐과 같이 이 경고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란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움직일 수 없고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거운 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돌을 또 무리하게 들다가 다치는 심판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친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심판하실 때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면 적끼리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군대들이 혼란하게 빠지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적이 누군지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성경에 나왔던 모습과 같이 기도원 때도 그랬고요. 또 여러 모습과 같이 서로 적인지 아군인지 혼돈한 상태 가운데 서로를 죽이는 그런 큰 대군들이 엎드러졌던 모습들을 성경의 예를 통하여 똑같이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도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한가운데로 화로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불이 붙는 화로처럼 주변 민족들을 태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통하여 이제는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살던 보잘것없는 공동체나 백성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그 심부름꾼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처럼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대리자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심령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회개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백성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애통을 통하여서 민족들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장면의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점이 되는 바로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애통함에 있듯이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12절에 특별히 나단의 족속이라는 특별한 족속이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주에 대한 그 왕가의 한 계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개인적인 회개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그런 애통과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적하는 세력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넉넉한 승리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임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변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들을 돌보시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이방의 대적들을 다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방 나라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은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는 회복시키시고 애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경에 빠져버린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는 이제 그 구원을 자신들을 찌른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슬퍼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문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패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려는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경험한 구원은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어도 그 자유함을 누린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를 받아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핍박과 또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나온 대로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신을 거부하고 찔렀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애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단순히 그냥 슬프다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망했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처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찔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공동체를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통로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11절로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 땅에 애통함이 임할 것이고 각 집안과 가족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애통과 또 개인의 돌이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지만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는 우리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1907년 평양에 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흥이 시작됐던 것을 잘 살펴보면 3년 전인 1904년 원산이라는 동네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 운동의 시작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와서 한국 사람들 대했을 때 무시했다라는 거죠. 미개하고 정말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여전히 그 무시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대중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회개의 고백들이 릴레이에 이어지듯이 다음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많은 스스로 회개하며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평양에 미쳐서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그 모든 재산을 자기에 맡겨서 가족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돈을 자신 스스로 다 가져버렸던 문제를 찔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찔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그걸 친구의 가족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갔던 모습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함으로 개인이 회개하는 운동이 주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어서 정말로 그 회개가 말미암아 그 모든 회개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죄는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죠.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이래도 괜찮아 그럼 망가지게 하지만 그것에 돌이키는 결단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을 저희들도 살펴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각 가족과 각 사람의 애통이 모여서 거룩한 회복을 이루어감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떤 한 외침과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회개와 한 가정에서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드리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그 눈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바꾸어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 임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 속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개인과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흘러나아갈 때, 눈물이 흘러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회복을 준비하시고 새 성전을 준비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천중앙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애통하는 눈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울며 애통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